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모든 것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들걸으면 기이한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음악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그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손주 안에서 이끌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음악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의 법당을 누워 등세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의미야 모든 약속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음악이 아버지가 1절입니다. 믿음의 모든 것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미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음악이 아무것도 없어.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그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손주 안에서 이름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영광이 아버지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3절입니다. 주님의 법당을 주님의 법당을 열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위대한 모든 약속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영광이 아무것도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도 힘차게 박수 치시며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그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그의 사랑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간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드시면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마지막으로 양손 높이 드시면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은혜 아무짐도 아니되어도 아버지 끝까지 걸어나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 태민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아픈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낫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좀 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여 10년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주 저희들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3주째 영상으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차선의 예배 방법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가정에서도 자동차에서 또 직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저를 바라보시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올라올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서 각 가정의 성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생을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은 영상을 통해 눈으로 보지만 저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애쓰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가족 간에 예배 드리신 분들, 옆에 분들과 또 혼자 예배 드리신 분들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복된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마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다음 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 실적을 봐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 드리고 일단 다음 주까지는 영상으로 계속 예배 진행되겠다는 기억해 주시고 예배는 실시간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문자는 예배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누르더라도 예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꼭 지키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또 그 일에 한참 시간 지나면 밴드에다가 다시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하는 영상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또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예배 초청장 그것을 다른 분들에게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 문자를 툭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르시면은 예배를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한번 들어와서 그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보는 것도 하나의 또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실시간 예배 영상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요. 또 나머지 모든 모임은 일단 중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번 주간도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신방 전화하는 것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또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직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이번 주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쁨을 줄 수 있는 또 위로와 격려 줄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 꼭 동참하셔서 또 우리가 핸드폰으로서 이렇게 서로 전화 주고받으면서 또 근황을 묻고 신망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수 나눔을 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말씀 부흥팀에서 성경교회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아주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더 여러 번 읽어볼 수가 있고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럴 때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명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잠언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92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쪽에 있는 말씀 잠언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영상을 보시면 자막에 나와 있고 또 성경에서 직접 찾으셔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공의의 근심이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누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주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복을 머금느니라. 의인을 기명할 때에는 칭찬하느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기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그러니 평안하리라. 구른 길을 행하는 자는 그러나리라. 응직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구절에 보면은 그 시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부족한 고기를 살 때 고기의 양과 가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사게 되면 양도 많이 주고 그리고 가격도 더 저렴하고 그래서 그 사회의 신분에 따라서 값과 양 자체가 달라졌다는 그런 구절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한 카페에서 있던 일입니다. 그 마을에 사람들이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아침 식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거기 좀 무리한 사람들이 가서 종업원들에게 막말을 해서 종업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가게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카페 주인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메뉴판을 바꿨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와서 커피와 또한 여러 가지 메뉴를 주문할 때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손님이 오셔가지고 메뉴판을 보고 주문할 때 여기 커피 한 잔 그렇게 주문하면은 10,000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4,000원 깎아줬습니다. 6,000원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면 2,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실제 메뉴판에 써놓고 그렇게 실천을 해보니까 그 호칭과 주문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격이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걸 보는 순간 이 가격이 똑같은 메뉴인데 가격이 서로 다르네. 주문하는 방법에 따라서 호칭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네. 그리고 실제로 무리한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몹시 화가 난 사람도 그 메뉴판 보고 난 다음에 참 재미있는 가게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갖기도 했고 또 소문들이 많이 들리는 사람들이 저렴하게 깎아서 가먹기 위해서 주문할 때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서로 손님과 또 종업원끼리 준끼리 갈등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만큼은 항상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고 무례하지 않게 서로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게가 운영되어서 동네에서 소문이 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오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디어 냈던 주인의 지혜 때문에 그 동네의 분위기도 바꿨고 또 가게 매상도 더 많이 오르게 되었다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요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되면은 우리에 속해 있는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일하는 일터도 변화시킬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나라와 민족을 변화되는 역사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라기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공동체 지혜로운 신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반대로 미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놓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우리의 삶 속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이들의 삶을 대조시키면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삶의 공동체에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곳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잠언이죠. 잠언은 성경에서 지혜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장 소중한 일이고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본문에서 지혜로운 자와 의인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의 머리에는 무엇이 임하냐면요, 복이 임한다 그렇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고 지혜로운 자를 기억할 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칭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축복하시고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을 기억하고 칭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로부터는 말씀대로 축복을 누리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기억되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혜로운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오래오래 기억되면서 칭찬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신자일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신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보면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신자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시키며 교훈하고 있죠. 자식들 중에는 지혜로운 아들도 있고 미련한 아들도 있더라는 거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부모와 자식 간에 국한된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들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낙심과 근심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죠.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근심과 낙심과 절망감에 빠지도록 만드는 미련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꼭 필요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코로나19가 점점 더 길어지면서 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갈 거라는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도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꼭 나쁜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나쁜 것만, 불편한 것만, 그만 계속 바라보게 되면 내 삶이 황폐해지게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좋은 것들,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항상 우리가 어떤 의식이 있냐?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것들을 볼 줄 아는 그런 시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어제 늦게 집에 들어가면서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집에까지 가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갔는데 평상시 다른 주말과는요 엄청나게 다르다. 다른 때는 밤늦게 가게 되면은 뭐 불야성을 이룹니다. 뭐 음식점, 뭐 술집 할 것 없이 뭐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길거리에 의자 내놓고 앉아서 떠들면서 술 마시고 뭐 얘기하고 TV 보고 막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요. 근데 어제 갈 때 보니까요, 가게들이 좀 다 컴컴하고 9시면 영어를 못하니까 아주 뭐 음식도 그렇고 뭐 모를 수도 그렇고 나가 동네가 아주 그냥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그 주말에 만든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 저는 좋게 생각했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갔을 것이다. 집에 일찌감치 들어갔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깥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으니까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집으로 발걸음을 빨리 옮기게 돼요. 그리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돼요. 사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종종 보면 이래요. 더 힘들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너무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기도 하고 생활하기도 뭐 얘기 불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사람들을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바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신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신자들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의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교회 집사 봉사 일꾼들을 세울 때 그 기준이 명확하죠. 지혜가 충만하여, 그 다음에 나옵니다. 칭찬받는 사람.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 교회 직분자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 안에 일꾼을 세우는 조건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교회 성도들을 기쁘게 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지게 될 때 교회가 기쁨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시길 바라는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삶의 공동체 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태백교회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예배드리기 힘든 이 시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신자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신자.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지혜로운 신자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추수할 때 여름에 거두는 자는 어떤 아들이라고 말하냐면요, 지혜로운 아들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여름에 추수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본문이 되고 있는 팔레스틴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가을을 추수의 계절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은 여름이 추수의 계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름은 이스라엘의 추수할 시기를 말하는 거죠. 이 추수할 시기가 되었을 때 그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면에 추수 때 잠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익은 곡식을 추수해야 될 때 빨리 추수해야 되는데 일어나지 아니하고 잠만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 경영학 교수로 토마스 스탠이라는 분과 윌리엄 댕커 박사가 공동으로 100만 장자의 정신이라는 책을 집필해서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요, 그들이 20년 동안 미국의 100만 장자 35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거부가 되었는가, 어떻게 100만 장자의 대열에 오를 수 있었는가, 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외였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 큰 부자, 100만 장자가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는 사람들이 더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는 데로 올랐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부모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은요, 그 유산을 물려받고 나면 관리를 잘 못해서 탕진하고 폐인되어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부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둘째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땀 흘려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땀 흘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아주 평등한 진리가 그들의 삶 속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요, 가난할 수밖에 없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하게 사는 사람은 부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지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국의 신자 사상가인 에머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 없이 성취되는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열심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남보다 성공한 사람,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 남보다 뛰어난 사람, 그들은 다 같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야. 이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항상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 추수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 일할 시기가 있습니다. 봉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일해야 할 때 일하지 않고 잠자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추수의 시기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낫을 들고 나가서 추수하겠다고 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 다음에 말씀해 주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리 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낮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밤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나고 난 다음이라는 거죠.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아직 일할 수 있는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추수를 해야 할 때 그 영혼을 고치시며 그 영혼을 추수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인생의 낮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인생의 낮이 계속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후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땀 흘리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봉사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신자가 되시면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19 시대에는요,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신자는 우리의 삶의 공동체,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시라. 지혜로운 신자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되시면 합니다. 셋째로 지혜로운 신자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신자는 영혼을 살려서 영혼에 관심 갖고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신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그리고 그 의인과 악인의 입이 나오죠. 의인은 누구인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운 사람의 입입니다. 그 입은 생명의 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악인의 입은 미련한 사람들의 입인데 그 입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독을 먹어간다. 독은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샘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의 입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사람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입은 영혼을 살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의 입은 영혼을 죽이기도 하죠. 같은 사람들의 입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입은 영혼을 살리고 어떤 사람의 입은 영혼을 죽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입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영혼을 죽이는 입을 가진 사람은 미련한 자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입이 영혼을 살리는 지혜로운 신자의 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입을 가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영원한 사람이 입을 가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면 내일에 요즘 어려운 시기라 막 짜증나고 힘들더라 가족들이나 또 우리 직장이나 만나는 사람 누구를 만나자는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힘들지 위로하고 힘들지 격려하고 사람들이 작은 일 작은 칭찬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입은 지혜로운 신자의 입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영혼을 죽이는 미련한 입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백의 모든 신자들은 우리의 입이 지혜로운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영혼을 살리는 지혜로운 신자가 꼭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코로나19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도 그렇게 살면서요, 여러분들 앞에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먼저 가족들 안에서 실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힘들지만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격려도 해주고 작은 일에도 잘하는 것에서는 아낌없이 칭찬도 해주고 집에 가게 되면 저녁마다 제 아내에게 한 가지씩 칭찬을 합니다. 뭐 칭찬하면요, 칭찬받을 일을 하니까 칭찬할 일 없으면 칭찬하게 되면은 그 사람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할 일 있으니까 칭찬하면은 좋은 일이죠. 어젯밤에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그래가지고 칭찬했죠. 그러면 요즘 정리하고 버리는 일. 너무 이게 안 쓰는 물건도 가지고 또 많고 말이죠. 정리를 하면 이런 것들을 그래 가만히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안 해버리더라고요. 코로나19 하니까 아무래도 활동이 줄어드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집안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코로나가 꼭 나쁜 것만 아니라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살림살도 정리하고 옷도 정리하고 식구들과 함께 얼굴도 보고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죠. 이런 작은 일을 하지만 칭찬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요 고래가 춤을 춥니다. 칭찬하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입이라는 거죠. 영국의 수상이었던 디전이 레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디전이 레일은 환각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수상이 자기를 하는 장교, 자기와 함께 있는 장교가 몰래 찾아와서 자기에게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수상이 저에게 제가 일 잘했으니까 훈장을 해주십시오. 훈장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저에게 남작 지위를 하사해 주십시오. 수상이 몰래 찾아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장교는요, 명예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명예욕은 강했지만은 그러나 일처리나 성품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된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 잘한다고 그냥 수상이 마음대로 훈장 주고 남자 지위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상이 고민하다가 수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 장비를 몰래 불렀습니다. 그 장비가 이렇게 말해요. 아무래도 내가 국가 원칙은 어길 수가 없다네. 대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소문을 낼게. 내가 당신에게 훈장과 남자 지위를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당신이 내 말 듣고 거절했다고 내가 얘기를 할게. 사실 있지 않는 일이죠. 수상이 훈장 주고 남자 지위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장교가 거절했다라고 이 수상이 대신들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세상에 퍼져나갔어요.
세상에 가는 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누구가 세운 이 장교가 높아 올라가는 겁니다. 수상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 장교가 막 사람들에게 총기를 맡기지 않고 오히려 수상이 이렇게 지휘도 주고 그다음 훈장도 주겠다는데 스스로가 거절하겠다니까 이 장교에 대한 존경심이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 이 장교가 수상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교가 사람들의 존경받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장교에게 훈장도 주고 남자에게는 지위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이 장교가요 평생 동안 그 수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사람들의 영혼을 세우는 것이, 잘못과 진실을 따지는 1차원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 그 삶의 공동체를 세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들을 형통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람, 영혼을 세워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신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 사람의 그 사람은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지혜로운 신자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삼국시대 고구려 때 이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나이가 일정 정도 이르게 되면은 부모들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 부모를 찌개에다가 짊어지고 산속 깊은 곳에 가서 그 부모를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죽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참 너무나 나쁜 그런 풍습입니다. 이 고려시대 고려장에 대한 품새가 이렇게 일이 하나 있습니다. 신화 가운데 박정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져서 고려장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존경스럽고 어머니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국법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국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하소시 하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지게를 지고 어머니를 그 지게에 안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알죠? 이제 내가 고려장을 가는구나. 그래서 이 박경선이 어머니를 지게 지고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다 흔들리고 눈물을 흘리니까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가 돌아갈 길 잃어버려서 내가 나무가지 꺾어서 던져놨다. 그 길을 찾아서 조심스럽게 잘 내려가라. 그 얘기를 들은 후에 박정선 사람은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산속에 걸려서 죽어가야 될 어머니가 그 아들이 돌아갈 때 위험할까봐 길 못 찾을까봐 나무가지를 꺾고 던져놨다는 그 얘기 듣고 차마 그런 어머니를 고려장에서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박정선이 국법을 어기고 그 어머니를 다시 지게에 앉히고 그리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끔 지방을 꼭 숨겨두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국법을 어겼죠. 그래서 어머니 이미 고려장을 한 줄로 동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어머니 집에 숨기고 어머니를 숨기고 봉양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무렵 당시에 중국 당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사신이 올 때 조공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당나라 사신이 와서 퀴즈를 냅니다. 내가 퀴즈를 냈으니까 이 조정의 대신들이 이 퀴즈를 마치면은 내가 조공을 안 받고 내가 돌아갈 것이고 이 퀴즈를 못 마치면은 내가 요구한 조공보다도 더 많은 조공을 바쳐야 되느냐. 퀴즈를 했어요. 근데 그 당나라 신하가 어떻게 피냐면 중국에서 올 때 말을 2피를 가지고 왔어요. 말 2피를 하는데 말을 보니까 크기, 생김새가 똑같은 거예요. 마치 쌍둥이 말이죠. 말이 너무 똑같아요. 크기도 같고 모양 이게 외모도 똑같고 그러면서 당나라 신이 말합니다. 이 두 말은
쌍둥이가 아니고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아들이다. 하루 만에 어미와 아들을 골라내라. 그 퀴즈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끙끙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아무리 살펴도 그놈이 그놈 같고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날 밤에 이 박형선이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배를 끙끙 고민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고민하냐. 그래서 이 차에서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어머니 어떻게 해결합니까? 너네를 가가지고 영물을 준다고 영물을 갖다 줘라. 영물을 먼저 먹는 놈이 아들이다. 어미는 아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먹게 돼 있단다. 짐승도 똑같단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가서 다음날 영물을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마리 또 영물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사회가 영물을 먹는 이놈이 아들이고 마지막에 남은 거 먹는 이놈이 어미입니다. 그랬더니 당나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정답이니까.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못 맞출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이 당나라 사신이 자존심 상해 두 번째 또 퀴즈를 또 하나 더 냈습니다. 두께가 똑같은 사각형 나무 막대를 탁 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 나무 막대가 한 만에 나무를 잘라왔는데 어디가 우리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방향을 찾아내라는 퀴즈였습니다. 그 나무한테 보니까 위아래가 똑같은 굵기에 나무한테를 딱 잘라가지고 보면서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이걸 두 번째 찾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두고 또 다시 와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퀴즈가 이런 퀴즈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야 그것도 모르냐. 나무는 물을 빨아먹고 살지 않니? 그 나무를 물에다가 다 끌어 담궈 놔봐라. 그 나무가 밑으로 쫙 내려가는 건 아래고 위로 뜨는 것은 위쪽 부분이다. 위아래를 갖다 물이 빨아들이는 그 원리를 해가지고 답을 말해줬어요. 얼치면 두 번째 또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또 하더니 정답을 맞추고 깜짝 놀랐죠. 당나라 아무래도 3세번 다시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당나라 선생님은 세 번째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너 그렇게 잘 맞췄으니 가서 불탄 쥐에 그 쥐에 찌끄레기를 가지고서 불탄 쥐에 가지고 새끼를 꼬아라. 새끼를 꼬아라. 그랬더니 불탄 거 가지고 어떻게 새끼를 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고민해가지고 이제는 다 틀렸구나 생각하는데 집에 갔다 했더니 어머니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먼저 새끼를 꼬아라. 그리고 새끼를 불에 태워라. 그걸 갖다 주면 되느니라. 그랬더니 제가 새끼 꼬은 것이 제로서 딱 가더라고요. 당나라 사신이요. 손을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동방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나라가 있었나요? 그 보고를 당나라 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당나라 왕이 그때 이런 의미를 합니다. 앞으로 고구려를 절대 침묵하지 마라. 지혜로운 민족이 살아갑니다. 궁금했습니다. 왕이 도대체가 우리나라 왕이 박정선의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답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박정선이 자기가 어떻게 퀴즈의 답을 알게 되었는지 그 어머니에 관련된 사연을 쭉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지혜였습니다. 노무의 지혜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왕이 말합니다. 노인들의 이 아름다운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구나. 그때로부터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라는 제도를 왕이 폐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리스에도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집안에 노인이 없거든. 옆에 집에서 노인을 빌려오라고 하죠.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집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신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일을 가는 것이 우리 태백교회 신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모두가 함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우리 태백교회 신자들은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누구를 만든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운 신자가 되어서
공동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로 기쁨을 올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때 최선을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세워주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의 모습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최선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인터넷 연습을 통해서 또 전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실시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떤 장소로서도 다른 장소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고 힘든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태민교회 신자들이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지혜로운 신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 안에 지혜로운 신자 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공동체에서 지혜로운 신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지혜로운 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실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게으르지 않기,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그런 긍정적인 입을 가진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입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 우리의 삶의 공동체 영혼을 아름답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긁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최양숙 집사회 성부에서 가정에서 11주임 되셨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모든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영성을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홍희선 장로회 성부회 가정에서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차선의 방법이지만 그러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드릴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시대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태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예배드릴 때 예배 전에 먼저 주 앞에 드리는 예물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의 마음의 예물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사용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며 또 각가지의 준비된 그릇대로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물질의 풍족함을 누릴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가까이 오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굳게 잘 세워져서 하나님을 찾으실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진실된 지도자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려운 시기에 지혜로운 신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내도 충만하시니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신자가 되어서 삶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그 가정과 이 교회와 그리고 각 가정에 주신 귀한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공도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